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두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두 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해가 바뀌는 것이 좋은 것만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살 더 나이가 들고 점점 육신의 몸이 약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안 좋은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주신 말씀처럼 복음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2달 반 정도 요한복음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공통적인 관점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잘 되어 있죠. 반면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보다 사건의 내용은 적게 다루지만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사건을 함께 다룰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그 사건의 의미가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만 무려 71절의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다르게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2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속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주제는 모든 사복음서의 공통적인 기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런 두 주제를 근거로 복음서를 읽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가는데 참으로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1차적인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그 증언을 기록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치도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직접 물으시듯이 호성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확실한 신앙의 고백,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일들과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따릅니다라고 말을 하죠. 마치도 이와 같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회의 잘못된 것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있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이 기적을 행하는 신비주의자처럼 생각하여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은 봉사, 헌신, 섬김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와 같이 박애주의자처럼 생각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수백 번 통독을 하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성경을 암송해도 예수님을 구약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을 일어나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한 많은 사람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현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와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하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빠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중에 근본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나를 드러내게 되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 관계를 맺기 위한 친교의 목적으로 교회에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른다는 말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 제자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믿고 따르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풀어서 말하면 이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구약에 그토록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해 주시는 구약의 많은 왕처럼 그런 왕이 아닌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올바르게 전해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삼중직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러한 은혜를 받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와 다르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과 7번의 예수님의 자기의 선언을 중요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 중에 특별히 7가지만 선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가지 표적과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긴밀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보이신 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주님은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 눈을 뜨게 하신 그 표적을 보이신 후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선언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자 무려 1500년 동안 막혔던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선언은 막혔던 휘장이 열리면서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같이 7가지 선언들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임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단순히 기사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기사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내시기 위한 표적으로 자기의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편에서는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의 결과로 병이 나을 수 있고 또 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난 그 기쁨 때문에 다들 각자의 길로 돌아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서 은혜의 결과에 빠지게 되면 은혜의 내용, 은혜의 실상을 놓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타난 결과에 빠지기보다 은혜의 내용과 목적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체험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점점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고 싶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닮아가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힘과 노력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하고 주를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마음 깊이 복음을 내면화되어져 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조금씩 그리스도가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늘 나 중심, 자기 중심, 자기 계산만 있었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 해 동안 이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 한두 구절에 집약해서 나타내주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명칭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 위대한 희생제물이시며 십자가상에서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범죄를 구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고 이삭에게 말하였던 그 진정한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그 사건,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약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드려지며 희생 제물들을 대신하였던 그 진정한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 도살장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바로 그 어린 양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세상에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위대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과 가장 관계되는 것이 아마 구약의 제사 제도일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막으로 나와 제물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제물 어린 양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속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고 그 짐승이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진노를
그 짐승에게 나타내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진노를 그 어린 양에게 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는 깨끗이 씻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사는 완전하지 않고 늘 한시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인간은 다시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시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구속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로 나오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집에서 함께 기르고 생활했던 그 양을 데리고 와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목이 따이고 피가 다 쏟기고 각이 뜨이고 내장이 다 해체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처럼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비참하게 죽는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자신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과 같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일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섬김과 헌신도, 그리고 이러한 많은 봉사도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감격에서 나올 때 지속할 수 있으며, 그때 감사와 기쁨으로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섬김의 자리를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섬김을 통해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섬김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감격과 참된 섬김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일 때, 그리고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와 과학과 철학과 문화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찾기 위해서는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와 그 죄에서 구속하시는 구속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답을 요한복음을 읽으시며 또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시고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가장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가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부딪혀 왔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큐티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부서장들과 부원들이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그 섬김을 통해 더욱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가는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버리게 하시고 주를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 엎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께 나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알고 주를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부서장들 부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기쁨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삶과 가정과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성도들, 아픔 가족을 위해 오랫동안 곁에서 도우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주께서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 힘을 주시며 넉넉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주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하루속히 주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